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하고 독한 존귀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저는 종말에 관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지말에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에 어떤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살펴질 것 같은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면 저는 꼭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금요일 날 권차례가 있잖아요. 권차례를 마치고 이제 한 오후에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저희 금철 있을 때 분위기 아시죠? 그래서 잠깐 철야를 위해서 뭐 온라이트 하고 막 이러니까 철야를 위해서 에너지 충전을 했다가 이제 다시 저녁 먹고 이제 교회로 나오는 철야 드리러 나오는 요런 타임인데 그때가 한 4월쯤 막 벚꽃 막 이렇게 막 떨어질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할머니 두 분이 볕이 좋으시니까 길가에 그냥 보도블록 길가에 이렇게 걸터 앉으셔가지고 두 분이서 한 분은 신발을 벗고 거의 그냥 도로 위에 그냥 거의 두루 누운 정도로 나무 옆에 이렇게 기대 계시고 한 분은 그 옆에 서가지고 두 분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햇살이 딱 비치고 이제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께서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건너가면서 가는데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시나 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니 뒤진다 뒤져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분위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뭐 그러시나 하고는 이제 또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옆 친구 할머니한테 신발을 사주신 거예요. 신발 이제 봄 신발을 하나 이제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친구가 이제 예쁜 신발을 사주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잘 안 신고 그날도 이제 신고 나오셔가지고 신발 벗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발 벗고는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니 이거 왜 신발 사줬는데 뭐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왜 니 안 신고 다니노?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특유의 말투로 아까워서 내가 네가 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껴놨다가 꼭 네 만날 때나 아니면 중요한 어디 갈 때만 신는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뒤진다 뒤져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껴뒀다 똥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 할머니 두 분 이야기가 매번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다 라고 했대요. 우리 언제 믿음을 쓸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자꾸 어디다 이렇게 짱박아 둡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아껴야 돼가지고 이렇게 짱박아.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뒤집니다, 뒤져. 그날이 속히 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오실 날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만끽해야 되거든요. 주신 것에, 아까 우리 그 찬양의 고백처럼, 아까 주신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신 믿음 뭐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끽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위축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냐. 그래서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대죠. 집에 가시거든 진짜 감사한 것들을 한번 그냥 이렇게 노트에 써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밤을 꼬박 새면서 감사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감사거리들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죠. 네, 축복이죠. 저와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진짜 만끽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그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프로만 사용하고 죽는다고요? 네? 30%? 5%? 30% 쓰면 엄청난 천재고, 거의 대부분이 뭐 몇 프로 이상 쓰지 못하고 간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제가 어제 응급실 가서 거기 누워있는 아이들 막 이런 이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뭐든지 있을 때 잘하고, 진짜 그 복음이랄까요? 뒤진다 뒤져. 그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 지금 천국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그때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네, 지금 천국이 없는 자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먼 미래에 허락하실 천국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일곱 대접은 지난부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심판, 나팔심판과 굉장히 이렇게 똑같은 것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냈다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이 떼졌잖아요. 인. 그러니까 책에 인이 이제 그 이렇게 봉해져 있던, 기억나시죠? 책이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봉해져 있었는데, 묶여 있었는데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셨어요. 그게 이제 일곱 인이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나팔은 뭐 하는 거죠? 나팔 보통 뭐 전쟁에서 뭐 신호를 알린다든지 시작을 알린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 책이 이제 펼쳐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이 이제 신호가 울리고 알려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대접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도 뭐 이제 엎어진 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대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뭐냐면 어떤 거죠?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갖다 그냥, 그래서 오늘 심판 16장의 심판들을 쭉 살펴보면 다 뭐냐면 갖다 붓는다, 갖다 쏟는다, 갖다 쏟는다 하거든요. 이제 부어진 대접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일곱 대접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일곱 인의 심판은 전체의 4분의 1의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은 몇 분의 몇이었죠? 이제 외울 때가 됐어요. 3분의 1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접 심판은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입니다. 이제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올이에요. 올.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걸 요한계시록의 어떤 버전들을 시대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리고 그 일곱 교회, 그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나오는 그 일곱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시대별로 딱딱 끊어져서 나누어지는 순서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아예 없고, 믿는 자는 사장에서 이미 휴거로 들림받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휴거, 세대주의자들의 휴거, 그러니까 그건 책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설로 그냥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그냥 톡 떼어다가 만든 어떤 말 그대로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휴거론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2번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에 한 번 오셔서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1차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교회와 같이 와서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걸 정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휴거론이거든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도 동일하게 겪는 사건입니다. 그걸 하나 그냥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1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째 심판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겟돈 심판에 관련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 살필 텐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믿는 사람도 같이 겪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 10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 같이 겪었습니까? 따로 겪었습니까? 같이 겪었습니다. 같이 겪는 것 중에 4번째 재앙부터 분리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구분된 거지 그들은 겪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일을 같이 겪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대접으로 말미암아 뭘 상징하냐면 이제 모든 심판의 끝지점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뉘앙스가 살릴 수밖에 없어서 별로 안 좋은데 진짜 시마이다. 느낌은 진짜 시마이 하니까 별로 표정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피니시, 더 엔드. 진짜 이해되시죠? 네. 더 엔드라고 하면 안 된다. 디 엔드라 해야 된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은 중간에 삽입장 막간장이 있다 그랬어요. 막간 중간에 이렇게 쉬는 숨 돌리는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일곱 대접은 그거 없이 처음부터 7번째 심판까지 한 큐에 그냥 간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냥 한 방에 그냥 시작 땡 하면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런 하나님한테 이런 비유를 들면 안 좋은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 사자 우리에서 며칠 전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20대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사자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사파리에 갔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찾는다고 뒤돌다가 그냥 사자 2마리한테 잡혀 먹었다는데 지금 딱 이 심판이 어떤 느낌이냐면 묘이 땅 지금 이게 한번 이게
우리만 열려봐라. 내가 지금 뛰어나가서 이 심판을 그냥 갖다 부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막간이 없지만 특징은 뭐냐 하면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동일하게 4개,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게 4번째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살필 게 3번째인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심판 2절 보시면 첫 번째 심판이 땅에 부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땅에 부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바다에 부어지죠. 두 번째 심판이, 두 번째 대접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피로 물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강과 물 근원에 부어짐에 쏟음에 또 피같이 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해에 부어져서 그 해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불에 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 이게 무슨 심판이죠? 이미 우리가 인심판, 나팔심판 할 때 이 나팔심판, 인심판, 대접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다 살폈습니다. 표정이 지금 눈이 언제 살폈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이 세상의 심판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7 대접의 심판의 그 대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고, 그것의 범위가 뭐였냐 하면 전 영역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예요. 근데 코로나의 특징이 뭐죠? 예전의 전염병은요, 어디 한 나라 정도에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뭐 이 나라가 걸리면 이 나라는 전혀 상관없고,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콜레라가 걸려서 뭐 몇몇 명이 죽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 코로나처럼 온 세계가 난리인 적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전 영역대의 전염병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벌어져 있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됐나 보다. 큰일 나지 않았고,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즐기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번째고요. 그리고 보시면 다음 주에 살필 거긴 한데 10절 보시면 5번째 심판이 나오죠. 10절 말씀해 보면 그건 어디에 부어지냐 하면 짐승의 왕자에 부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어둠이 오고요. 보이시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6번째 대접이 어디에 부어지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겟돈이라고 이어지고, 아마겟돈은 뭔지 이제 다음 주에, 겟돈 아니라 그랬어요. 전쟁인데 거기에 보면 개구리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어디에 부어지냐면 공중에 부어집니다. 무슨 공중에 부어지지? 여기서의 공중은 그런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공중입니다. 그럼 뭐죠?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부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뭘로 심판하시냐면 우박. 자 보세요 여러분, 1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제가 심판의 내용들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독한 종기, 피, 어둠, 개구리, 우박, 뭐와 관련돼 있죠? 다 어디서 사용되어 온 거죠?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독한 종기는 6번째 재앙이었고,
바다가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고, 첫 번째 재앙 답이 바로 나오죠. 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폈으니까. 그리고 또 어둠 몇 번째 재앙이죠? 캄캄해졌더라. 네, 아홉 번째 재앙, 출애굽에. 그리고 개구리요. 몇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별로 좋은 그 유초동부를 안 다니셨나요? 어릴 때 이거 안 배웠습니다. 피계이파 배우셨죠? 피계이파. 개구리 몇 번째죠? 두 번째 심판. 그리고 우박은요? 너 굉장히 치사하다. 지는 다 준비해가지고 알고 와놓고 우리 모른다고 우리한테 자꾸 이걸 묻냐. 일곱 번째 심판이 우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뭐로부터 차용을 하냐 하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차용해 오는 거거든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재앙의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그 출애굽 재앙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특징.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자연재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핵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10가지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피계이까지는 같이 심판하셨다가 피계이 파부터 어떻게 하셨죠? 파 하면서 이제 파 하면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죠? 네, 분위기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집중력이 높으신 거예요. 별로 뭐 네가 하든가 말든가 뭐 나는 관심 없다 이런 건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구분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1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첫째 대접이 부어지는데 소돔에 누구한테 쏟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해요. 그죠? 오늘 이 심판, 대접 심판도 이스라엘과 고센 땅의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했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 사단을 쫓는 자들을 나누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뭘 살폈죠? 이 마지막 대접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 그 노래의 특징이 뭐였죠? 어린 양의 노래였어요.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였는데 그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승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15장이고 그것과 구분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 장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16장에 쉽게 말하면 짐승을 따르는 자,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심판의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5장과 16장이죠. 그리고는 그 심판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대접이 뭘 자꾸 강조하냐 하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다고요? 의로우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답니다. 자, 5절은 의로우시다. 6절은 합당하다. 다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의로우십니다. 그 심판은 참되십니다. 7절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합당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참된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미 15장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15장에. 그러면 16장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 여러분, 네. 아니, 여러분이 불신자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신자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야, 너는 양이야. 넌 이쪽. 넌 염소야. 넌 이쪽. 그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염소예요?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 마음인데 그것이 너희한테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뭘 10가지를 해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뭐 하고 그냥 끝내면 되죠? 어디서 진짜 바로가 항복했죠? 장자에서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함정이지만 제가 좀 이따 할 얘기인데 10번째 재앙 장자에서 항복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심판부터 장자로 때렸으면 됐잖아. 그러면 그냥 한 큐에 끄집어낼 건데 뭘 10개나 하냐고요. 왜 10개나 했을까요? 네? 회개한다고? 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집사님 도와주셔서.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 여호와가 심판자이시다라는 걸 보여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여호와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출애굽의 재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연재해라고요. 자연재해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조물주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동시에 보여내는 게 10가지 재앙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인간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10가지를 쏟아 부어도 항복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대요. 하나님이 모든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어거스틴이 쓴 글귀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에서 심판의 냄새를 맡고, 자, 다시,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에서 심판의 냄새를 맡는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죽음은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에서 심판의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죽음을 회피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드리워진다는 것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 보고 있고, 근데 그 안에 드리워진 심판의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자꾸 회피하고 도망하려 하고 모른 척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16장의 짐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러하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하나님을 거부요. 아까 출애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심판했더니 그 10가지 재앙할 때 보면은 첫 번째 재앙했더니 콧방귀 끼죠. 야, 이제 이 정도는 우리도 해. 우리 마술사도 해. 막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이 막 흉내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니네 신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또 괜찮아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무려 몇 번 하죠? 아니요. 잘 보세요. 10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야, 쫓아가라. 가서 죽여라. 하나님이 악을 막 밀어 넣으신 겁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은혜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까 사자가 이제 막 덤벼들라고 하는데 쇠창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냐면 그냥 쇠창살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 바로에게 드리워졌던 은혜를 그냥 거두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의 원망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따위로 하셔? 하나님 왜 똑바로 안 해? 왜 나를 내버려둬? 근데 그게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라고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오늘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4절.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끝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심판을 앞두고도 끝까지 그들에게 힘을 모으고 있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고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무슨 강의를 그분 여자분인데 진짜 말 잘하시는 여자분이던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 막 가르치시고 뭐 이런 분인데, 예? 김미경, 그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중퇴를 했대요. 고등학교 무슨 자기가 음악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는 애가 예고에 가겠다고, 음악하러 예고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외웠다네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서 피아노를 친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데 그냥 한 곡을 그냥 통째로 이 순서를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이 됐대요. 그리고는 그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진짜 날고 기는 전문 애들 진짜 그런 애들이 오니까 그 1년 반 만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얘가 이틀만 더 빠지면 학교에서 퇴학이 되는데 그 어머니 명예롭게 자퇴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퇴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 칩거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칩거를 몇 하고
집에 들어오면 눈치 보이니까 엄마 몰래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 볶음김치 이런 거 세트로 이렇게, 원래 라면에 볶음김치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걸 먹어가지고 방에 들어갔더니 라면만 막 이만큼 쌓여 있고. 그래서 보다 얘가 완전히 진짜 폐인 생활을 하길래 이 보다 이거 안 되겠다. 그 라면이 잔뜩 쌓여 있는 그 방을 보면서 이 엄마애가 어떻게 들렸냐면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낮 3시까지 잔답니다. 낮 3시까지 잔대요. 왜 낮 3시까지 자냐? 친구들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니까 3시까지 자고 애들이 학교할 때쯤 일어나서 애들하고 PC방을 가서 새벽 3시까지 놀다가 새벽 3시쯤 들어온.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막 아버지는 막 뿔 따고 다니고 저 새끼 저거 내쫓아 막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이랬대요. 아들, 내가 새벽 3시에 네가 들어오면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최고의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새벽 3시에 정확히 들어와. 그래가지고는 막 졸린 눈을 막 새벽 3시에, 여러분 식사 차려 보셨어요? 졸린 눈을 막 비벼가면서 막 삼겹살 굽고 불 막 온 방에 불 다 켜고 진짜 저녁 7시에 저녁 차리는 것처럼 막 불 다 켜고 막 국 끓이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들이 들어오길래 막 애가 막 놀래가지고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아빠 나오면 또 난리나.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슬픈 예감은 할 때 틀리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뭐 빌어먹을 놈 이거 뭐 이런 놈을 대접한다고 이 시간에 불 다 켜고 이 뭐 미친 짓이냐고 막 뭐라. 그때 아들이 슬금슬금 막 눈치 보면서 방에 들어가대요. 그 말이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는 따라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방으로 갔을까요? 1번 아들 방, 2번 남편 방.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번만 더 내가 밥 차려가지고 아들 밥 먹는데 뭐 혼내거나 눈치 주거나 하면 앞으로 네 밥 없어. 앞으로 네 밥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이 나쁜 놈처럼 보이지, 병신 같아 보이지, 쓸모없는 놈처럼 보이지. 근데 나는 그 아들이 아파 보여. 아파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보다 착합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보다 여러분 착하세요? 여러분 죄 안 지으세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시죠?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가 다 뭐가 다르냐고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나쁜 짓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쁜 짓 합니다. 그게 우리 요즘 교회죠. 그리고는 자기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왜 구별하시냐고요. 그런 우리를. 죄가 없어서? 우리가 착해서? 너무 어여뻐 보여서?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내 새끼는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셔요. 그래서 성도의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에 그냥 드는 거죠. 엄마가 자식이, 그 절규가 에이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우리 애기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프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눈, 은혜의 눈으로 보시듯이,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눈에 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별하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 보인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해내신다고요. 제가 어제 우리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토하고 싸고 토하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뭐 옆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손잡아주세요. 아빠 기도해주세요. 하는데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라니까요. 세상은요, 돌이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무엇냐 하면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심판할 자들을 구별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걸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 주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보세요.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만만한 삶입니까? 아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되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뭐죠? 구별하시겠대요. 그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다 하면 우리가 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눈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함과 사랑과 인자와 그 모든 것을 그냥 꽉꽉 눌러 담아 그냥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요즘엔 밥을 안 싸줘, 도시락을 안 싸줘서 아쉬운데 옛날에 우리 엄마들 도시락 싸주면 막 옛날 뭐라 합니까? 이거 양은 도시락 같은데 막 밥 막 이빠이 데스 막 눌러가지고 꽉꽉꽉꽉 눌러가지고 막 뚜껑도 안 닫힐 정도로 해가지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